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자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비밀리에 파견했죠. 이스라엘의 진격을 막기 위해 경계가 삼엄해진 거대한 적진의 한가운데로 목숨을 건 잠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은 어둠을 틈타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거대한 성벽 안으로 은밀하게 스며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적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주막을 운영하던 기생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죠. 하지만 외부인의 침입을 경계하던 여리고성의 정보망에 이들의 정체가 금세 탄로나며 왕에게 긴급 보고가 올라가고 맙니다. 보고를 받은 여리고의 왕은 즉각 라합의 집으로 중무장한 군사들을 보내 이스라엘 스파이들을 당장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적국의 첩자를 숨겨준 것이 발각되면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끔찍하게 처형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라합은 2 정탐꾼을 급히 지붕 위로 데려가 3대 식물 줄기 아래에 완벽하게 숨겨주는 대담한 선택을 합니다. 라합은 문을 열고 들이닥친 군사들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오긴 했지만 해 질 무렵 성문을 빠져나갔다라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사들의 방향을 요단강 쪽으로 돌려버리는 기막힌 기지를 발휘했죠. 라합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넘어간 여리고의 군사들은 서둘러 성문을 빠져나가 어두운 밤길을 달려갔습니다. 군사들이 멀리 사라진 것을 확인한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벅찬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거인 왕들을 물리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라고 말했죠.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도시의 가장 천대받는 여인이 온 우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이스라엘이 이성을 공격할 때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반드시 살려달라라며 굳은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엄청난 믿음의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은 2 정탐꾼은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죠. 그들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겠다라며 적진의 한가운데서 거룩하고도 비밀스러운 구원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우리가 성을 공격할 때 오늘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반드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라는 생명의 징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붉은 줄이 매달린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었죠. 이는 이집트 탈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했던 6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떠올리게 하는 위대한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약속을 마친 라합은 창문에 밧줄을 매달아 2 정탐꾼이 높은 성벽을 안전하게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군사들을 피하기 위해 산에 들어가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안전해지면 돌아가라라는 치밀한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죠. 라합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2 사람은 철통 같은 여리고성을 빠져나와 험준한 산속으로 무사히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라합의 지혜로운 조언대로 사흘 동안 산속에 숨어있던 정탐꾼들은 여리고 군사들의 수색을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복귀한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희망찬 보고를 올렸죠.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곳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라는 벅찬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승리의 보고는 40년 전 10명의 정탐꾼이 가져왔던 절망적인 보고와 완벽하게 대비되며 이스라엘 대군의 사기를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을 공포로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적 자신감을 불어넣었죠. 이제 가나안의 첫 번째이자 가장 거대한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진격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여리고성에 남겨진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자신의 창문에 그 선명한 붉은 줄을 단단히 매달았습니다. 굳게 닫힌 거대한 성벽 위 바람에 나부끼는 그 작은 붉은 줄은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라합 가족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죠. 그녀는 세상의 조롱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사람의 과거, 국적 혹은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이방 도시에서 가장 천대받던 여인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향한 가장 맑고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높고 견고한 여리고의 성벽도 라합의 가슴 속에 심어진 이 위대한 믿음의 씨앗을 결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도운 이방 여인 라합은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되는 엄청난 영광을 누립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기생이 오직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촉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겉모습이나 과거의 죄가 아니라 오직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완벽하게 삶을 역전시켜 주심을 증명합니다. 라합의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은 오늘날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멸망이 예정된 여리고성에서 오직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만이 완벽한 구원을 얻었듯이 말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붉은 생명줄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 세상의 어떤 심판 앞에서도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합의 헌신과 정탐꾼들의 희망찬 보고 덕분에 이스라엘은 두려움을 완벽하게 떨쳐버리고 일어섰습니다. 멸망의 성벽 위에서 펄럭이는 붉은 줄과 믿음으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의 웅장한 행진은 가나안 땅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철통 같은 여리고성을 향해 역사상 가장 기적 같은 전투를 시작합니다.